대전 분원 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산문을 닫게 되어서 여러분은 매일 뵙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몇 달 동안 뵙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여러분이 빨리 법당에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예전의 일상생활로 같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 관음경 마지막 시간으로서 관음태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30분 정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동안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예전에 한 7, 8년 전입니까? 그때 관음태교 강좌를 열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스님은 오늘 관음태교를 조금 우리 일상생활과 연관지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내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관음태교법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은 딸아이고 오른쪽은 여러분 잘 아시는 현지입니다. 실제로 왼쪽 아이는 그 할머니 분께서 이렇게 매일 절에 나오시고 신심이 아주 좋으신 분인데 요분의 딸이 그 좀 늦었지만은 그 30대 중반부터 관음태교를 하면서 이렇게 발언도 많이 하시고 또 관음경을 읽고 다란이를 하고 연불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봤더니 좀 노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낳았다고 합니다. 큰 통증 없이 한 2-3시간 걸렸는데요. 통증 없이 나왔고 또 지금은 좀 많이 컸는데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배려심이 많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두 아이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두 아이 다 관음태교로 나왔고 그리고 부처님께 불공도 올렸고요. 또 기도도 많이 올린 분들이고 또 실제로 이 아이들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줄 알고 또 그리고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생각해서 무엇을 받게 되면은 부모님을 생각해서 먹을 게 있으면 그것을 부모님께 먼저 드리는 이런 아이도 있다고 하니까 참 어릴 때부터 쉽지 않은데 그게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태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태교는 빠를수록 좋다. 그 다음에 먼저 착한 사람이 되자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말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관음태교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태교로 낳은 아이들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0달 태교가 출산 후의 평생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보통 보면은 조기교육이라고 해서 4살, 5살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사교육이라고 해서 또 학원이라든지 국영수 학원 보내기도 하고 또 피아노 학원, 요즘에는 예능이 또 이렇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라든지 바이올린, 피아노, 무용을 배우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평생 아이의 그런 영유아 때 어릴 때부터 하는 이런 사교육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때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조선시대 때 사주당 일씨라는 분이 쓴 태교신기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스승의 10년의 가르침보다 100년일 수도 있습니다. 100년의 가르침보다 어머니의 태교 10달이 더 낫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님이 책을 캡처했는데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네요. 태교신기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아주 좀 이렇게 오래된 책 같은데요. 한 300-400년 된 책 같습니다. 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태교는 빠를수록 좋다. 이 태교신기 2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길러주심과 스승의 가르침이 모두 한 가지다. 뛰어난 의사는 병이 오기 전에 다스리고
좋은 교육은 태어나기 전에 가르친다. 양의사와 그리고 한의사를 보면은 그냥 양의사는 병이 났을 때 우리가 가서 고치고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한의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미리 병이 오기 전부터 예방의학이라고 해서 병이 오기 전부터 가서 약한 부위를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서 치유하는 방법인데 태교는 어떻게 보면은 한의원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만 못하고 또 어머니가 태중에서 10개월이 아버지의 수태시 정결한 마음가짐은 못하다. 자, 여기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10개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될 때 이때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술김에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어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이 충분히 준비되어 가지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것을 이미 태교 신기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태교는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협조를 해줘야 되고 아버지도 같이 해줘야지 더 완벽한 태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스님이 여기 보면은 그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왼쪽에는 아주 좀 거름지고 좀 비료도 많이 주고 몇 년 동안 잘 가꾼 황토밭이고 오른쪽에는 모래 땅입니다. 자, 여러분은 농사를 짓게 된다면 과연 어느 땅에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어느 땅에 뿌려야지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리고 식물이 잘 자라서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왼쪽 땅에다가 여러분 뿌리실 겁니다. 그런데 왼쪽 땅에 뿌리시려면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미리 부지런하게 이렇게 겨울부터 뭐 호미를 심든지 이때부터 뭐 그 가축분 퇴비를 뿌리든지 뭐 유기물 비료도 뿌리고 이렇게 많이 정성을 들여야지 이렇게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까? 예. 태교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태교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단순히 아이를 가진 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선행을 많이 하고 어머니,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복덕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마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작은 간장 종지만한 그릇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접 밥그릇만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대야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전생에 따라서 전생에 자기가 지은 선행에 따라서 타고난 그릇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태교를 잘해서 좋은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를 가진 때부터 관세음보살님 찾으면서 연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아이를 갖기 전부터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많은 좋은 일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의 복덕의 그릇이 커지면서 이 커진 만큼 이렇게 좋은 인연의 아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글은 그 요범 사원이라고 해서 중국 원나라 관리 원요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운명이 궁금해서 운명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자신은 관직 운도 약하고 또 그 수명도 약해서 빨리 단명을 하는 그런 사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담을 하고 좀 약간 자포자기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얼마든지 이렇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앞으로 선행을 많이 닦고 복덕을 쌓아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여범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3000가지 선행을 공덕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3000가지 이렇게 공덕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3000가지 공덕을 쌓아가는 과정 중에서 포기했던 벼슬길에서도 이렇게 입신을 하여서 관직계도 나가게 되었고 관직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서 현감에 이르렀고 그리고 수명도 53세에서 더 늘어나서 이제 74세까지 이렇게 나이를 누렸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53세도
짧은 그런 수명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아주 이렇게 80세,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는데 당시만 해도 53세는 빨리 죽는 것이 아닌데 그 몇백 년 전에 74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큰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 공덕의 힘으로써 복덕의 힘으로써 수명을 장수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이 방을 고쳐먹고 선행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적극적으로 한 결과 관지군도 생기고 수명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요. 뭐 부처님 우리 현지 사회에서 성공덕을 많이 쌓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스님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5계를 지키고 십선행을 하는 것. 자, 살아있는 목숨 죽이지 않고 남의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정해진 남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삿된 음행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술을 과도하게 먹고 앞에 4가지 계율을 어기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고요. 일단 하지 않고 반대로 죽어가는 생명이 있으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 어려운 불쌍한 이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내가 작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하는 것. 실제로 도와주는 것도 포함이지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인연에 맺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는 것,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거나 이런 것도 내가 도와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음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청정범행을 지키며 사는 것이 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칭찬하고 또 찬탄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 하지 않고 한 말은 꼭 지키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몸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말과 뜻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 기뻐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찬탄해주고 또 남이 나쁜 것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에게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착한 일이죠. 사실 5계를 지키고 십선행만 해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하죠. 어디입니까? 저기 인간 세계 위에, 아수라 세계 위에 천상 세계에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거는 태교를 준비하는 분들 포함도 되지만은 그 위에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착한 일을 칭찬하는 것, 이것도 착한 일에 들어가고요.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것, 이것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중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부중국에서는 이렇게 약간 무관심이 이렇게 서로에 대한 그런 것이 좀 만연한 데라서 누가 싸우고 폭행을 하고 죽이더라도 그냥 이렇게 괜히 연루되기 싫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데, 착한 일 중에서는 싸움을 말리는 것도 이렇게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못하게 막는 것,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베풀어 주는 것, 이것도 한 번 베풀어 줄 때마다 착한 일 한 번에 들어갑니다. 갈 곳 없는 사람에게 하룻밤 재워주는 것, 요거는 지금 현대 시대보다도 과거에 지금 200~300년 전, 그 예전에 옛날에 이렇게 숙박시설이 따로 없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추위에 뜨는 사람에게 한번 구제해 주는 것, 요거는 추위에 뜨는 사람에게 한번 내가 입고 있던 옷을 주거나, 그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 지장보살님처럼 이렇게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옷을 다 주는 것,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경전을 한번 독송하는 것. 자, 여러분이 매일 읽고 있는 이런 금강경이라든지 관음경이라든지 이런 경전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착한 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의롭지 못한 재물을 취하지 않는 것. 요거는 불투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어서 돌려주는 것. 이것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 빚을 갚아주는 것.
예전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은 이렇게 노예가 되거나 이렇게 몸이 이렇게 저당 잡혀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래서 빚을 갚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과 인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빚을 여러분이 갚을 수 있을 만큼 가능하다면은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땅을 양보하고 재산을 양보하는 것. 보통 뭐 자녀들 간에, 그 가족 간에 부모님에게 유산 상속을 받으면은 보통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이때 땅, 뭐 재산, 아주 큰 재산이죠. 목숨 단위가 중요한 것이 돈이고 재산이라고 하는데, 요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착한 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남에게 재산을 베풀어 갖가지 공덕을 지으라고 권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것도 공덕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권해가지고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가지 했으면은 나에게도 그 똑같이 한 가지 했으면 한 가지 착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람이 10가지를 했으면은 나에게도 10가지 한 그런 공덕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서도 화내지 않는 것. 자, 인욕이죠. 예.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불길이 일어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참기 힘든데 이런 것을 한번 참는 것도, 인욕하는 것도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경전을 펴는 법보시를 하는 것. 자, 부처님 이 소중한 말씀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도 착한 일에 들어가고요. 아픈 생명을 보살피며 치료해 주는 것. 요것은 뭐 사람을 살리면 좋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유기견이나 요즘에 버려진 고양이가 많은데, 이런 생명들을 거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생명을 살리도록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또 먹이를 해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나, 이런 것도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착한 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님은 오늘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관음태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보면은 부모님의 영체가 맑으면은 그 맑은 만큼 그런 비슷한 유의 깨끗한 영체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복덕이 많으면은, 복덕이 있는 집에 이렇게 복이 있는 아이가 와야지 아주 이렇게 전생에 인색하고 업을 많은 집 업둥이 곰 되겠습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린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이를 갖고 잔다면은 부모가 복덕이 많고 영치가 맑다면은 마찬가지로 아이도 그런 아이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음태교를 하기 전부터라도, 관세음보살님 찾기 전부터라도 이렇게 복덕을 많이 쌓고 선행을 하면 좋겠고요. 부처님께서도 복을 주고 싶지만은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남자에게 부처님께서 복을 이렇게 내려주고 싶은데, 복을 내려주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릇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요만한 대접 그릇에다가 물을 부어보십시오. 이 그릇에 다 찰 수 있습니까?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받을 수 있는 복은 요 그릇뿐입니다. 요 그릇에서 키워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도 복을 주고 싶지만은, 관세음보살님께서 태교를 한다고 해서 복을 주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큰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주셔도 이걸 다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일은 그냥 제껴두고라도 금생이라도 먼저 이렇게 복덕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이렇게 태아에게 전달된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항상 싸우는 곳에 가지 말고, 좀 정리되지 않은 곳을 보지 말고, 항상 눈으로도 좋은 것을만 보고 나쁜 소리도 듣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착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아이에게 착한 마음이,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악한 마음이 전달된다. 이심전심 같은 이야기인데요. 다음 5개 10선을 지키면서 착한 사람 되어 태교하자.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의 아이를 받을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선행과 복덕을 많이 쌓으십시오.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관세음보살님께서 큰 스님께 직접 이렇게 관음태교를 부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임신한 사람에게 내 이름을 부르도록 해라. 아들을 낳으면 지혜 총명하고 복덕에 구족할 것이고, 딸을 낳으면 단정하고 아주 유복한 복동이를 낳을 테니까 배를 만지면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도록 해라. 나를 염하기 전에 관세음보살 부문품을 읽으면 좋다. 부문품을 읽고 나서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하면서 배를 쓰다듬도록 해라. 자, 이렇게만 하셔도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만 하시면은 여러분이 없던 복까지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음태교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세음보살님께 삼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부문품 일독을 하시고, 이것도 낭낭하게 읽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이거는 해수관음보살 다라니인데요. 이것을 5번이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15독, 25독, 108독 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다라니를 하시면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칙명을 연불하시는데, 나무 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 대비 구고근한 관세음보살, 요것은 여러분이 관세음보살님 공부할 때랑 똑같습니다. 구성은. 다만 발언이 조금 다르죠.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발언 예시인데요. 자, 예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께 귀 기명합니다. 저는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사는 임신생 누구입니다. 저는 배우자 누구를 만나 아이를 잉태하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며 남을 배려하는 착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지혜 총명하고 복덕과 지혜를 갖춘 용모단정한 건강한 아이 같도록 간절히 발언합니다. 구족신통력 경소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고아일심 기명정례. 요것은 좀 짧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떤 그런 신도님은 착한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밝고 명랑한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어릴 때부터 대단히 쾌활하고 밝고 활동적인 아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 어머니께서 정말 관세음보살님께서 발언을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태교 사례를 한 2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요 태교 사례는 그 부산에 사는 아까 그 첫 번째 나왔던 그 딸아이의 사례인데요. 딸이 결혼하고 6년 만에 선랑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20여일 만에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현지사를 만나서 기위하고 선랑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서 20일 만에 임신했다고 합니다. 자, 임신 후에 관음태교를 했다고 합니다. 딸이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교직에 종사하면서 짬짬이 나름대로 관음태교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중에 어느 날은 초음파 사진을 보았답니다. 가부좌를 하고 합장한 손을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에 딸은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아,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짐작했다고 합니다. 35살의 초산인데 태아가 3.9kg이나 되니 순산을 걱정하면서 열심히 관음태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자연분만을 했고요. 분만을 할 때 상고를 3시간 정도, 좀 초산할 때는 보통 이렇게 7시간 하기도 하고 길다고 하는데 좀 이건 짧은 거라고 하네요. 건강하고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모유를 먹이는데 혹여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필요한 만큼 모유가 나와서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 21개월인데 촛돌이 가까울 때부터 부처님 하면 고개를 숙여 절하고 만세하며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울 때도 관세음보살님을 5번 정도 칭명하면 벌써 입으로 따라합니다. 지금은 절도 잘하고 건강하고 밝고 친구와 놀 때도 앉는 자리를 양보도 잘하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사이좋게 놀곤 합니다. 앉을 때도 발은 가부좌로 앉습니다. 기분이 나빠할 때는 부처님 하면은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 놓으니까 이렇게 부처님만 말만 들어도 고개 숙여 절하고 반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좀 부처님과 좀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똑같은 그 어머니인데 이번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첫 애를 얻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역시 며느리는 관음퇴교를 했답니다. 건강하고 인내력이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독감으로 열이 39.5도까지 올라 열로 인해 숨을 쌕쌕 쉬면서도 생긋생긋 웃고 뭐든지 잘 먹는 걸 보면 건강하기 그지없습니다. 건강하거라 하고 언제나 뱃속 아기에게 이르면서 임신부의 배를 어루만진 태교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역시 부처님 하면 절을 하고 부처님 성상 앞에만 가면 절을 꼬박 하는 걸 보면 관음태교의 결과라고 생각한답니다. 건강하고 명랑하고 영리하고 지혜로우며 단아하고 품위 있는 인내심 많은 자식을 원하신다면 관음태교하시리라고 모든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 아이도 부처님만 보면은 절을 하려고 하고 또 건강하고 명랑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역시 조금 일단 건강하기만 해도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가 참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있다면 권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님이 겪은 일인데 어떤 관음태교를 했다고 하는 그 이렇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신도님인데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봤는데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스님에게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껌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간식거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스님만 보면은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보고 스님에게 주고 싶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내미는 데 보니까 참 좀 희한하다 좀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아이들은 애착이 많기 때문에 자기 것을 이렇게 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스님에게 주려고 하고 스님이 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받긴 받았거든요, 제가. 태교로 난 아이가 있다면은, 좋은 일이 있다면은 좀 소개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관음태교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음태교 홍보 영상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도 많이 발굴이 돼야겠죠. 관음태교를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음태교를 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이끌고 또 전 세계를 이롭게 할 만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재가 중요한 자산인데요. 아이 한 명만 잘 낳으면 이 아이가 우리 가족만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빌 게이츠 같은 아주 큰 석학이 나온다면은 나만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타행을 할 수 좋고 보살행을 할 수도 좋고 또 그 아이를 낳은 부모님도 덩달아서 그 보살행을 하고 이타행하는 그런 큰 인연의 반연이 되기 때문에 관음태교를 많이 이렇게 권장해 주시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관음태교를 하고 싶지 않은 딸아이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신 할머니분께서 할아버지께서 대신 우리 신도님들이 대신 관음태교를 해주면은 산모가 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시는 분들이 관음태교를 좀 직접 하시고 발언을 좀 대신 잘 해주셔가지고 하시고 이렇게 태교로 이렇게 나와서 한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또 지구촌이 살기 좋은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관음태교를 짧게 했는데요.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여러분이 빨리 법당에 나오셔가지고 또 공부도 같이 하시고 또 성공록도 같이 쌓고 또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산문이 열릴 때까지 댁에서 건강하시고요.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성공록도 많이 쌓으시고요. 연불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이 항상 건강하고 모든 가족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음경 마지막 시간 관음태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